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7,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보네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아멘. 저희가 3분 정도 같이 17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넘어 오늘은 베레와 그리고 아덴에서 일어난 이슈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41주년 창립 기념일과 또 임직식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 임직을 맡게 된 성도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새 일을 행하고 또 새 비전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기 예배로 어제의 은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큰 행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되셨나요? 계속 우리의 감격과 기쁨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기쁜 소식이죠. 실패했다고 여겨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에게 그 복음이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복음인데, 우리 인생은 복된 소식만으로 그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지속된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시원찮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서, 고난이 생겨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도여행이 이어져야 되는데 복음 하나 끌고 가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 복음 하나 이끌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복음을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그 사랑을 들고 또 예수님을 소유하고 가는 모든 일행들은 쉽지만은 않은 여행들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순환일기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같이 보았던 말씀 중에는 쉽지만은 않은 여행 가운데 야손이 바울 일행을 숙박을 해줬죠.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벗어나 이제는 베레아의 지역으로 바울 일행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내용이 짧고 눈에 훤히 보이는 좀 훈훈한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고. 적지 않은 기부인과 헬라인 무리들이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어놓았지만 바울 일행을 난감하게 만든 일들이 또 데살로니가인들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보다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 있지요.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는 것처럼 복음의 흡수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굉장히 흡수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자면 또 저에게 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마음이 진정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또 행복한 복음의 이야기들이 끝을 맺었으면 좋겠는 그런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바울 일행이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복음 앞에, 그 완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꽉 찬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소문을 듣고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다시 고난에 처하는 바울 일행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날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음은 우리가 완전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의 정수는 복음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미소만 짓고 좀 더 행복한 일들, 좀 더 순탄한 일들, 탄탄대로의 일정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왜 복음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바울 일행, 또 우리 저희에게는 왜 종종 이렇게 계속해서 쉴 틈 없이 고민과 또 이 난감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한번 이렇게 꺼내 볼까요? 먼저 복음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왜 이런 복음을 듣고 펄펄 날뛰고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왜 이렇게 바울 일행들을 못 살게 굴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인데, 죄인인 인간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 나의 명예가 드높여지는 것, 내 안에 자아가 숨쉬고 날뛰고 펄펄 날뛰어서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게 사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나의 삶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이 이렇게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펼쳐보아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살아계시느냐고, 또 저희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저 멀리 안 보이는 곳으로 내쫓고 내가 살아서 내가 안방마님으로 사는 것이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저희가 보는 이 지역들,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또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덴까지 이어집니다. 베레아에서 이렇게 격려를 받고 말씀이 흡수력이 좋고 여기서 좀 살만한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찾아오고 또 다시 이동하게 되는 바울 일행들. 이번에는 아덴입니다. 아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테네죠. 근데 참 난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진정이 잘 안 됐는데요. 아덴이 어떤 곳일까요? 자기 철학이 뛰어나고 자기 생각으로만 논쟁하고, 소크라테스 아시죠? 자기 철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인간이 성취하면 되는 것, 인간이 잘나서 성공하고 고난 같은 거, 힘든 것은 보지 않고, 힘든 것, 불안감, 실패, 이런 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자기의 지식으로 꽉 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곳 아덴입니다. 너무 난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다시 이곳 아덴에 왔는데 여기는 더 심합니다. 더 생각이 펄펄 뛰어넘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논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근데 이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명, 어느 선지자, 어떤 선생의 그런 말씀의 수준으로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일본과 같지 않을까요? 더 가까이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웃나라 일본이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또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들이 엄청 많지요. 섬기고 있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관광해 보신 성도님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정말 사소한 곳에도 뭔가 신이 있고요. 섬기는 것이 있고요. 거리 곳곳마다 다른 우상들이 계속해서 놓여지는 그 거리들. 예수님은 저 선생, 그냥 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좋은 말을 하는, 인간의 한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저 다른 나라 이방인의 신들, 아덴에서 얘기하는 그 철학자들처럼 현대 일본인들도 다른 나라의 신들로 인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덴에서까지 실패했다고, 아덴까지 와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또 진이 다 빠진 바울이 여기서 무너져버리고 끝냈다면 이 말씀 행전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앞에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소수가 됐든 그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았던 베레아인들처럼, 또 아덴에서도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부인들이, 그것이 소수가 됐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분명히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그 살아있는 생명이 숨쉬고 다시 생명이 되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숨이 멎은 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인생이 어떻게 좋아질지만 궁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죄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반응했을 때는 그 복음은, 그 이 전도 여행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여 기뻐 날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 외치는 자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해야 된 저 많은 사람들, 저 많은 가정,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들은 도대체 어느 것을 바라보며,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는 예전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식어졌다면 당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또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까요? 작은 해답은 우리가 잠깐 짚어봤던 작은 구절로 이루어진 이 베레아에 있습니다. 베레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아멘. 이들은 그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헬라어를 해석해보면 모든 것을 다 열어 젖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 좁은 마음으로, 단순히 이곳을, 이 글자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내 모든 심령을 다 열어 젖혔다는 것입니다. 다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베레아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다른 나라 말씀이 아니라 다 열어 제친 채 나의 모든 것들을 심령을 열어 젖히고 그 말씀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아멘으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은 다 주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받고,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받고, 두 번째 원리는 날마다 성경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하루에 하나를 먹는 영양제 같은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죄가 어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루에 한 번 예배드리고 주일에 한 번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 행위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레아인들은 적어도 간절히 마음을 열어젖히고 받고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생각하면서 때론 씨름하면서 때론 울기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어떠한 말씀인가? 붙들고 또 붙들고 또 씨름하고 계속해서 상고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이 날마다 상고했다는 말입니다. 하루 먹고 오늘의 영양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밥 먹듯이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자주 조금씩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성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성경 말씀이 한 번 읽을 때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날마다 내 앞에 마주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귀어 보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해답, 우리가 이전에는 먹어보지 못한, 마실 수 없었던 시원한 생수의 말씀을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몇 번 만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복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정 성경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간 짧은 구절의 베레아인들이지만 베레아인들에게 우리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레아인들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앞으로의 인생이 단순히 말씀을 받고 그만두고 말씀을 받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가만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받고 나의 심령, 모든 심령을 열어젖히고 구원의 양식,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매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바울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실패한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지속했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차례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라도 말씀의 생수로 이 고된 심령을 적실 수 있고 말씀을 아는 지혜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부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